착각을 왜 하느냐. 그때 이제 거사님이 왜 착각을 하냐고 그것에 대해서 이 생각이라는 거, 이 생각이라는 거를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 이제 그 착각이 일어나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쭉 듣고 예를 들어서 자연스럽게 자연의 이치대로 비가 내리니까 나무를 해야 되는데 오늘 산에 가서 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떠오르니 산에 그냥 가고, 그냥 산에 가서 나무를 그냥 하고, 나무를 했으니 다시 오고, 그러는 그냥 자연 작용인데 그걸 내가 한다고 그 생각을 하니 착각을 하고 그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생각이 떠오르기를, 왜 착각하게 만들었을까? 왜 사람이 이렇게 착각을 해서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자연시대로 작용이 되는 걸 모르고,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할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라고 했는데, 오늘 사실은 거사님하고 오기 전과 오고 나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다 보니 제 생각에 어떤 게 떠올랐냐면, 이게 그냥 원죄 아니냐. 이게 원죄 아니냐. 그걸 다 그게 왜 그렇다고 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게 원죄로서 내가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떠오르는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그 착각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나의 원죄 아니냐 싶은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또 이제 달리 말하면은 원죄도 없고 착각도 없고 업도 없고 한도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착각인데. 사실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기냐 하면은 이런 거죠. 지금 이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만져지면은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이 보이는 이대로라고 하는, 이 보이는 이 경험을 실제라고 하는, 진짜라고 하는, 당연히 이걸 갖다 이 보이는 것이 진짜라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걸. 근데 이걸 진짜라고 하는 그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고, 들리는 것이 들리는 그대로가 아니고, 느껴지는 것이 느껴지는 그대로가 아니라고 하는 이것을 알면은, 그러면은 삶에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으니,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으니 원죄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거 보이는 것이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하나의 이 순간의 이 보이는 이 경험을 따고 떼서 이것을 이렇다라고 규정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착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보이는 경험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자기 팔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게 항상 이랬냐는 거예요. 어릴 때 보면은 조그만 했고, 또 제가 이렇게 새까만, 항상 이렇게 새까맸겠어요? 원래부터 이렇게 새까맸겠어요? 이게 새까말 때도 있고 새까마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 이게 정말 한순간도 사실은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순간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눈의 이 경험, 보이는 이 경험은 사실은 매번 다른데, 그런데 이 보이는 이것을 가지고 나름 뭐라고 그럴까? 나름 정리를 한다고 그럴까? 규정 단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 팔이다라고, 내 손이다라고. 규정 단정하고 보니까 변화를 감지를 못해요.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보이는 족족 생각으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아침 저녁으로도 다르고 매일도 다른데,
손톱도 매일 이렇게 길어나고 짧고 하는데 이렇지 않는데 팔에 대한 이미지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손에 대한 이미지를. 예. 이것은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심코 보이는 것이 그냥 이 보이는 이것이 매번 어떤 보이는 이 경험을 나름 그렇다라고 그냥 이 뭐라고 그럴까 이 그냥 믿어버린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냐 맨날 내 손이라고 그러고 네 손이라고 그러고 맨날 그러고 살았으니까 예. 맨날 내 몸이라고 그러고 네 몸이라고 그러고 그랬으니까 상대방도 다 이걸 내 몸이라고 그 우버 몸이라고 맨날 그러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그랬으니까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이는 경험은 매 순간이 달라요. 이런 것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어릴 때부터 하면은 조금만 하다가 이렇게 계속 커가고 매 순간이 다르다고 그런다면은 이렇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사실 이렇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이제 그 현미경으로 본다든가 어떤 또 다른 경험들에 의해서 보면은 꼭 이런 형체가 아니라 다르게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 가령 어떤 과학책을 읽는다든가 또는 뭐 어떤 요즘 뭐 유튜브를 본다든가 또는 물리 시간에 배운다든가 현명을 보면 어떻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하여튼 직접 눈으로는 안 봐도 들리고 보이고 하는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보면은 이렇다라고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경험적으로 보면은 모르는 것이 이상하죠. 오히려 모르는 것이 이상한데 우리는 이것이 손이다. 사람의 손은 이래 라고 하는 것이 계속 주입이 됐고 당연히 그렇다라고 하는 그 관념을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족족 그냥 그렇게 규정하고 단정해 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이렇게 매번 변하는 것을 단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순간도 어린애들부터 이렇게 커왔다고 한다면 사실 손이 계속 변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도 변하고 있고 단 한순간도 이런 형체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게 지금 우리는 그냥 이렇게 봐서 그런데 사실은 조금만 생각을 해본다면은 애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만큼 컸다라고 하면은 가령 이게 뭐 1분마다 이렇게 확 크는 것도 아니고 1년 단위로 1년간 가만히 있다가 1년 후에 요만큼 크고 1년 후에 또 이만큼 크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매 순간 계속 변해가지고 이렇게 온 거죠. 계속 매 순간 변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렇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계속 변하고 있다면은. 고정된 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고정된 나가 없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그렇게 변하고 있는 이것만 변해요? 안에 장기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나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을 할래요? 규정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규정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 때인가 뭐 철학자가 어떤 철학자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같은 강물에 서 있을 수가 없다. 콩은 계속 흐르는데 흐르니 같은 강물에 두 번 다시 발을 담글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사실은 강물 속에 있어도 물은 계속 흘러가서 같은 물이 그냥 있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한강에 들어가면 우리는 10년 후에 한강에 들어가도 한강에 들어갔다고 그러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이런 상황이 착각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착각 속에 산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 착각을 가지고 맨날 경험되는 것을 규정하고 단정하니까 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특정될 수 없는 것을 그렇다라고 특정시켰으니 특정시키고 보니 이제 이것과 관련된 이렇게 특정될 수 있다고 하니 이것을 이제
이것이 나라고 그러고 너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것이 특정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계속 변화되는 현상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없는데 특정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더 멋있어야 되고 이제 더 어떻게 보면은 건강해야 되고 라고 하는 또 생각이 작용해야 돼. 이런 생각을 이제 욕심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작용하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삶이 괴롭게 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이 괴로움이 경험되는 이치는 다 똑같아요. 어떤 것든 다 똑같아요. 삶에서 어떤 괴로움이 경험돼, 괴로움의 모습은 차각이 다르죠? 괴로움의 원인은 다 차각이 다른 것 같죠? 그러나 괴로움이 경험되는 이치는 다 똑같은 거예요. 전부 이 착각으로 괴로움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죄가 업이 한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원죄니 업이니 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작용하는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이 현상의 원인이지 괴로움의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괴로움의 원인은 뭐냐? 바로 착각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예. 이 작용이 원죄라고 하는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의 원인이긴 한데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다 괴롭게 경험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나는 것에 대한 착각 때문에 괴롭다라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고 지켜야 되고. 이게 바로 뭐라고 그러냐? 무지라고 그러죠. 예. 불교에서는 무지라고 그러죠.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에서는 괴롭게 된 것이 어디서 나와요? 원죄가 있다 하더라도 판도라의 상자인가 그런 비유로 그런 게 나오지 않나요? 결국에는 뱀이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사과를 그렇게 따먹는 했다든가 또 판도라의 상자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어디 나와요? 그리스 신화에 나와. 예. 그래서 신화에 나오나요? 예. 그와 비슷하게 결국에는 이브에게 의심이 일어나는, 즉 생각이 일어나는, 생각하게 되는 그 이전까지는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 섭리대로 그냥 경험될 뿐인 삶이었는데 이제 이것을 내가 규정하고 단정하는, 판단하는 삶이 바뀌니까 이제 이 낙원이 아니게 된 거예요. 즉 삶에서 그 이전까지는 내가 경험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 섭리대로 된다라고 믿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니 괴롭지 않았는데 이제 뱀이 꼬드겨서 유혹을 하게 돼서 생각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경험하게 생각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에는 규정하고 단정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괴롭게 경험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기독교의 괴로움이 있게 된 그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어디 살아요? 무슨 에덴 동산? 그 살 때는 괴로움이 없었죠. 예. 괴로움이 없었죠. 그냥 그런 삶이면은 아담과 이브 또한 사람이라면은 원죄가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쫓겨난 것은 결국 생각한다, 판단한다 라는 상태가 되니까 이제 괴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괴롭게 된 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럼 괴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아담과 이브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현상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괴롭다라 것이 아닌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인간의 잣대로 판단하기 시작함으로써 괴롭게 된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거라고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괴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도 똑같은 거예요. 불교도 이렇게 경험되는 것을 나다, 너다, 사람이다 라고 규정하고부터 괴롭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드러난 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현상, 이런 현상으로 드러난 그 원인이지 괴로움의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이니 한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서 괴롭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무지가 없으면은, 이런 현상이 있어도 무지가 없으면은, 그러면 괴롭지 않게 되고, 이렇게 드러나도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은 기독교인들도 괴롭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예. 그 점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도마복음서에 그런 말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이 천국이 네 안에 있다. 즉, 경험될 수 있는 거다라는 말이죠. 네 안에 있다는 것은 직접 경험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 하늘 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이미 내 안에 있다면은, 그럼 원죄라고 할 수 있나요? 원죄라고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이런 하느님의 섭리를 모르고, 이치를 모르고, 즉, 무지하다라는 상태가 되면은, 그런 괴로움이 경험되니까, 원죄니, 업이니, 한이라는 말이 중요하게 된 거죠.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그런 말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뜻인 거예요.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을 원인을 돌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괴로움인데 내가 만드는 괴로움이 아니고 주어진 괴로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의미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고통은 그냥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미도, 원래 죄라고 하면은 그냥 이게 받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괴로움의 근원이 나라는 것으로부터, 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뭔가 그걸 좀 체념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 죄의 근원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건 주어진 거고, 그래서 행복하게 하려면은 다른 걸 찾아야 되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본래 그 죄에 대한 그 괴로움에 대한 거를 찾으려고 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원죄를 알았어요. 업을 알았어요. 한을 알았어요. 사실 원죄니, 업이니, 한이라는 것은 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 준 거죠. 맞습니다. 이야기해 준 거죠. 예. 단지 그런 이야기를 안 듣더라도 삶에서 괴로움이 경험되기 때문에, 단지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까라고 하는 데 사람들이 전부 다 노력하고 있는 거죠. 예. 괴로움을 어떻게 벗어날까라고 하는 거긴 거지, 사실은 원죄니, 업이니, 한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예, 얘기해줘서 아는데. 성직자들이 이야기하고, 전부 다 이야기해서 하는 거지. 예. 괴로움은 경험되지만은 사실 그것이 업인지, 한인지, 원죄인지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다 이야기 들은 것일 뿐인 거죠. 예. 예.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단지 괴로움이 경험되니까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벗어나려고 하는 이 노력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근데 이 노력은 이제 이 사람들마다 사실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단지 그 노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말일 뿐이지만은
바른 노력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 즉 바른 노력이라는 것은 뭐냐? 바른 노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는 그 노력은 바른 노력이고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웃기는 거예요. 말을 해버리면 바른 노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바른 노력.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지게 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으면은 그때 일어났던 이런 어떤 작용 그런 행위들을 이제 바른 노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무리 노력해도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이건 잘못된 노력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른이라는 말이 또 예, 웃기는 예, 거예요. 예, 예. 예? 예. 그것도 판단한 거죠. 예, 바른이 딱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예. 그런데 굳이 있다라고 하면은 바른이 굳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뭐겠어요? 바로 하느님 섭리를 이해하는 바르게 이해하는 이 노력이 바른 노력이고 불교라고 하면은 이 법 자연의 이치를 바르게 이해하는 이 노력이 바른 노력이죠. 왜? 법 자연의 이치를 알면은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으니까 하느님의 섭리를 바로 알면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노력을 어떻게 해요? 돈이 있어야 괴롭지 않게 되는 거라고 돈 벌려고 그러죠. 또 좋은 직장에 가야 괴롭지 않을 거라고 해서 좋은 직장 가려고 하죠. 직장에 가면 또 더 지위가 높으면은 괴롭지 않을 거라고 해서 더 높으려고 하죠. 이런 노력들을 하는 거죠. 예. 나름 이것이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행복해지는 행복의 노력이라고 이유니까요. 예.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그래가지고서는 괴로움으로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일 높으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대통령까지 올라가요? 대통령 올라가면 그래. 그러면 뭐 괴로움은 없을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속이 썩고 부드러지겠죠. 네. 모든 안 뭐 되죠. 왕들이나 네, 뭐 네. 다 마찬가지고. 사실 만약에 그런 거라고 한다면 우선 예수님 자체가 왕이 됐을 거고 부처님 자체가 왕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괴로움이 벗어나진다면은 그렇죠. 예. 예수님이 부자로 태어나든가 부자가 되든가 부처님이 뭐 부자로 태어나기는 부자로 태어났지만은 그냥 계셨어야죠. 계속 더 부자가 됐어야지. 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괴로움에 벗어날 수가 없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져도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뜻대로의 삶, 하나님 섭리대로의 삶이고 부처님의 법대로의 삶, 즉 법이라고 잘못하면 이제 이 헌법 제도, 이런 법, 법을 이런 법이 아니라 예.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이 법대로의 삶이면은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경험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사실은 모든 걸 경험해보면 다 알죠. 돈 많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는 것은 경험해보면 누구나 다 알죠. 지위 높아진다고 해서 사실 행복해지지 않는 것은 누구나 다 경험해보면 알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괴롭지 않게 된다는 것도 누구나 알게 되고 부처님 법대로 산다면은 괴롭지 않게 된다는 건 누구나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 경험되는 데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바른 노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하느님 뜻을 모르고 불교들은 법, 자연의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해결이 되는데 이걸 알려고 하지 않고 교회나 절에 가서 맨날 돈 더 많이 벌게 해달라, 사업 성공하게 해달라, 사업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 뭐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 우리 애만 잘 되게 해달라. 우리 애만 잘 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서는 삶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래가지고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력하다 안 돼서 하나님 뜻대로 되세요. 라고 해서 이제 나를 포기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에 맡기는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만했습니다. 나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인데
이 자체가 하느님 뜻대로인데, 이 뭔가 마음이 바로 하느님 뜻이 드러나는 건데, 이 자체가 하느님 뜻대로의 작용인데, 이걸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바꾸려고 저렇게 바꾸려고 하는 이 자만, 이 어리석음 때문에 괴롭다는 것을 비로소 인식해서 이제 그냥 드러나는 모든 경험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라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조금도 의심이 없었을 때, 그러면 그냥 삶에서 괴로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감사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연이치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이 자연이다는 사실을 하나님 섭리대로니까 자연인 거예요. 이것이 자연이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를 한다면, 경험을 통해서 이해한다면, 이 자연은 자연의 이치대로 되는 거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생각이 안 일어나요? 내가 아무리 화를 안 내려고 한다고 해서 화가 안 일어나요? 내가 어떤 것을, 이 맛을 안 느끼려고 한다고 해서 맛이 안 느껴져요? 사실은 내 뜻대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화가 뭐, 내 뜻대로 돼요? 내 소화 잘 되고 싶다라고 하면 소화가 다 잘 돼요? 아무리 배탈 안 나고 싶어도 나잖아요. 이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게 뭔가 마음에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연의 현상이고 자연의 이치대로 될 것이니 온전히 자연의 이치에 맡겨 둔다라는 거예요. 자연의 현상은 온갖 현상이 있죠. 지진도 일어나고 태풍도 일어나고 뭐 홍수도 일어나고 1년 내내 햇빛이 쨍쨍할 때도 있고 1년에 반은 맨날 비가 올 때도 있고 어느 것이 정상 비정상이 아니라 전부 다 자연현상일 뿐이죠. 그래서 어떠한 자연현상이든 경험되는 그대로 모든 자연현상은 다 하느님 섭리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작용되고 있는 것이니 그냥 단지 경험될 뿐, 하느님의 뜻이 이렇다 저렇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옳으니 그러니 좋으니 싫으니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자만이고 오만이고 이것이 바로 착각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해만 된다면은 그냥 그대로 돈이 있으나 없으나 직장이 있으나 없으나 집이 있으나 없으나 그냥 그대로 괴로움은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를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즉 불교도들은 자연의 이치를 어떻게 해야, 법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에 이것처럼 간단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너무너무 어렵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처럼 간단한 게 없는 거. 왜 간단해요? 아니 뭔가 마음에서 작용하는 이 우주 만물만상이 작용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 섭리대로 작용되고 있는데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대로 작용되고 있고 들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대로 작용하고 있고 경험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대로 작용하고 있는데 경험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대로 작용하고 있다면 그것이 경험되는 그대로이기만 하면은 자명해지는데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대로 되고 있고 들리는 모든 것이 되고 있고 경험되는 모든 것이 되고 있는데 세상에 이걸 모른다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모르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모든 것이 지금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다 그렇게 작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현상으로 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다라고 규정하지 않고 단정하지 않고 좋은 거니 나쁜 거니 하지 않고 단지 경험되는 그대로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자연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이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알 수 있고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사람도 알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단지 경험되는 그대로의 내가 보고 들은 바에 의해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하거나 단정하거나 평가 판단하지 않으면은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면은 누구나 알게 돼요. 누구나 알아져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되면은 누구나 알아지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성령이 임재해서 성령이
그냥 이 자체가 그냥 성령이 작용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되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해탈인, 자유자재인, 대자유인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기독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온통 감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평온한 삶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힘들 수 있어요. 혹시 뭐 괴로우신 게 있나요? 뭐 항상 괴롭죠. 그래요. 말씀하신 것이 참 편하게 많은- 하세요. 허리 예, 아프시니까. 예. 발 뻗어도 좋아요. 예. 발 뻗어지고. 편하게 하세요. 허리 아프시니까. 그렇게 앉으시면 불편한, 그거 기대시고, 예. 발 저쪽으로 뻗으셔도 돼요. 또 모르는 것들, 저희 착각들을 좀 벗어나게 해주시고 예. 정말 많이 좀 깨닫게 해주신다.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사실 그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좀 궁금했어요. 예. 뭐냐면은 그 정말 저희 착각이 괴로움을 만들고 저희 소유에 대한 그 개념이 자꾸 넓어질수록 더 괴로움이 커지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데서 이제 고사님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좀 자유롭게 하는 그 방법이라든지 여러 길을 많이 제시해 주시는데 정말 그 천국의 삶을 혹시 지금 사시는 건지 예,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누가요? 네, 제가요? 고사님.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살고 보다가, 그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래도 제가 원래 막 멀리 있는 것보다 저희 한 발 앞서 나간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고 또 본받게 되고 또 배우게 되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완벽한 상태라는 것보다도 그 느껴지시는 거 그걸 한번 예. 배우고 싶고 예.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부럽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학교와 그런 데 다 했고, 또 사회적으로도, 사업인이 해서, 요트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도 살아봤고, 그런데 지금은 이 불 떼고 나무 해오고 이런 사람이지만은 다시 돌아가라고 그런다면은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조금 더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대통령 하라고 그래도 대통령 자리 하고 이것도 안 바꾼다.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죠. 당장 우리 부모부터, 우리 가족들부터 잘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실제 경험이 되면은 누구든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렇게 살아라고 그런다면은 이렇게 사는 거와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걸 선택한다면 저는 그냥 이대로 살지 그럼 바꾸고 싶은 생각이 조금 더 없습니다. 고마 줄기처럼 정말 제 생각을 너무 이거 잡고 저거 잡고 정말 하고 있더라고요. 저 자신이 바라보게 되니까 그 중에 저 자신 놓는 것도 놓는 거지만 가족과 그 뭐 기대라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줄도 제가 잡고 있더라고요. 예. 그 가족들이 기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족들을 기대하는 첫 걸 번째 이야기합니까? 예? 가족이 가족들이 저한테 제가 이게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저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지게 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좀 행복감이 그런데 이게 충족하는 거 살아지게 되는 거 수동적으로 산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사라지는 삶. 사라지는 삶이 뭡니까? 사라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이 사라지는 삶이죠. 네. 사실은 사는 삶이야말로 괴로운 삶인 겁니다. 그런데 남의 뜻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같은 삶은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사실은 좌우되고 있는 삶이죠. 네. 벗어나지 못하는, 거기에 얽매여 사는 삶이죠. 사실 사라진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걱정할 게 뭐가 있나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왜 걱정돼야 되죠? 어차피 되어지는 거라면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내가 뭔가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바꿔질까 안 바꿔질까, 또는 이렇게 바꿔지고 안 바꿔지고 하는 그 결과 때문에 불편한 거지, 사실 사라지는 삶이라고 한다면은 아니 내가 어떻게 하는 거 관계없이 그렇게 사라지는데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렇게 되는 삶을 갖다가 내 뜻대로 되는 삶이 아니라 사라지는 삶이면은 사실은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삶은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것에 대한 생각에 얽매여서 살고 있는, 그런데 얽매여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어떤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괴로움이 경험되는 거죠. 불안하죠.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없을까, 혹시 기대가 깨지면은 실망감,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그분들도 괴로운 것을 내가 참 어떻게 보면은 보기가 민망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불안하고, 그렇지만은 그 기대대로 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안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또 이 불안감과, 그래서 온통 불안감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기대대로 안 된다 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 거라면은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버리면은 사실은 괴로움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되어진다라는 말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느님 섭리대로 되는 삶을, 그것이 사라지는 삶인 거예요. 하느님 뜻대로 사라지는 삶. 이러면은 괴로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감사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뭔가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즉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의 기대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뭔가 되고 싶고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고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실 삶이 힘들고 불편이 경험되는 것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벗어나려고 하세요? 그렇게 계속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어떤 생각을?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괴롭다고 하는 거 인지를 못했던 거죠. 예. 제가 괴롭다는 상태가 압박감은 있는데 자연스러운 건데 어쩌라는 거냐 나더러 이런 정도. 그러니까 저 자신을 몰랐던 거죠. 저 자신의 상태를. 아프면 아픈 상태, 이게 상처구나, 이게 아픔이구나, 그 자체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삶이 그럼 편안하고 만족하셨던 삶인가요? 조금 일부는 그랬겠지만 항상 그 말씀하신 괴로움과 불안함이 따라왔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경험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같이 살아야 될 그런 거였던가요?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그런 거. 그렇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고 내 의지로 이거를 없앨 수 있다. 그러려고 노력하시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또 경험된다 하더라도 그냥 계속 경험되는 채로 그냥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런 삶이었네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계속 살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요, 괴롭습니다. 그래서 뭔가
노하우를 알고 싶어서 사실은 근래 한 3년 사이에 운동을 좀 했어요. 예, 운동이라고 하면. 예, 운동이랑 좀 피지컬한. 달리기. 테니스도 하고, 테니스. 수영도 하고, 그런 데서 또 지혜를 주더라고요. 뭐냐면은, 제가 운동하면 약간 뻣뻣하다는 얘기를 좀 들어요. 그러면 공도 잘 안 맞고, 힘만 들고, 물에 더 가라앉고, 힘 빼는데 3년, 또 힘 주는데 3년 걸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그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고 싶어서, 이 삶에 힘을 빼고 싶어서 운동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홀로그램님 또 말씀 들어보니까, 좀, 뭐랄까, 다이어트가 되는, 그 마음에 좀 쉼도 있고, 그래서 많이 끌렸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운동이 됐든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섭리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에서 다 그 섭리를 알 수 있고 뭔가 깨달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만큼 삶에 그것이 그 이해가 바탕이 되면은 그만큼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힘들지 않고 자유로운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자유롭다고 말씀을 들으니까 스스로 잘 경험을 못 하셔도 어떻게 보면 기대에 얽매여 있죠. 많이 얽매여 있죠. 예, 얽매여 있죠. 만약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실망감과 사실 그 생각만 해도 괴로운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막 일상사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막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삶이 아닐까라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걸 예. 굳이 벗어나려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불안감과 이렇게 하면은 괴로울 거라는 거 알면서도 그 짐을 계속 내가 지고 싶어 하는 거지. 그걸 벗으려고 하는 생각을 안 했던 것 예. 같아요. 사실은 세상에 그것을 갖다가 지고 있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없죠. 단지 어떤 거냐 하면은 노력으로서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도 있고 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뭐 아직은 젊으시니까 사실은 이제 더 그렇게 사시고 하다 보면은 이래가지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벌써 눈치를 채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부름을 받으신 거예요. 사실 이것이 이제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다 그렇게 끝까지 가서 눈치채는 사람도 있고 죽는 순간까지도 눈치 못 채고 계속해서 이번 생에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못했다라고 한을 가진 상태에서 죽는 순간에도 원통하다, 아쉽다, 더 살아야 되는데라고 하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 과정에서 눈치를 채가지고 편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 건데 이제 거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좀 이해가 좀 필요한데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나가신다고 하시니까 네. 말씀드렸는데 저는 참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어떤 부분? 왜 이해가 잘 안 되냐 하면은 제가 신약 성서를 읽던가 어디 제가 읽은 기억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실은 정확하게 그 기제를 그대로 기억은 못하지만은 어떤 평온을 주려고 내가 온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너희 가정이나 너희들에게 불을 지르려고 왔다. 라고 하는 어떤 성경 기절이 아마 어디 아마 비슷한 그런 기절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기절이 도대체 맨날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와
어떻게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에 대한 조금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지. 예. 다들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은 괴로움을 경험되지 않게 하는 이 사랑이라고 대부분 착각하는 것 같아요.